떠올려 주시는 마음은 믿음대로 행하라는 것이었고요. 예. 그리고 믿음대로 그냥 메일을 보냈는데 그 메일을 받고 제가 신문을 보냈거든요. 신문을 우리 교회가 동양일보에 나왔던 신문. 그 신문 타이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새생명교회 2년 만에 기적을 낳다, 이게 타이틀이에요. 그거 봤더니 감동이 되셨나 봐요. 그랬더니 정말 청주에 놀라운 교회가 있다고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집회가 그래서 혹시 또 인간적인 마음이 취소될까봐 계속 제가 메일로 또 연락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이 말씀이 한 번에 혹시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말씀을 접하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부활로 승리하게 하신 그 놀라운 약속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한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 믿은 대로 행하라고. 그곳에 치유와 회복과 놀라운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치유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배가 되고요.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적용돼야 돼요. 그냥 질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사업과 우리 가정의 현장과 내 모든 상황과 관계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심이 체험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목도되어지고 그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예수 믿는 것이 기쁘고요. 감격이고요. 이 복음을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 우리 교회 오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당신에게 예수님 필요하다고, 살아있는 내게 살아있는 간증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전도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 네. 이 집회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해야 될 텐데 여러분 믿음으로 권면하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했는데 사람들이 잘 반응도 없고 잘 따르지 않는다고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러거나 저러거나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끄시는 자들은 하나님 만나주실 것이고 치유하실 것입니다. 예, 이 집회는요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강하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도 좀 광고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번 이 수요일 집회를 통해서 10주간 계속 기도함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준비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우리 마음이 사모하고 환영함으로써 이 모든 시간들도 주님이 사용하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우리 읽어볼까요? 주보에는 17절 나왔는데 15절부터 읽고 싶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놀라운 기적이 제자들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함께 계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시금 되새기며 강조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를 예언하셨습니다. 그것은 비단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주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요,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요, 단순히 교리로, 지식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 복음이 살아서 능력 있는 복음으로 전달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라온다고요. 어떤 분들은 표적, 기적 많이 외치지 말라고 하지만 성경에는 기적과 표적과 이사가 넘쳐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왜 필요한가? 믿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복음이 실제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실 때 그들이 행한 일이 있어요. 그들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말씀대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다른 말로 저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화시켜서 보여줬느니라 이렇게도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이고 기독교의 메시아인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지 않고 있고요,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거하심을 믿는 자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시선이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제자들도 그렇게 했어요.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사, 주님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이, 주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음의 삶입니다. 교리는 있고 지식은 있고 믿노라 하지만 그 믿음에 따르는 표적과 믿음에 따른 삶의 변화와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요, 신앙생활은 단순히 주일에 한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신앙생활은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놀랍게 일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증언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간을 한 시간을 드렸기 때문에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과의 교제가 예배.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 3장 말씀에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마지막으로 교회에게,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시고 또 뜻하신 바를 예언하시면서 강조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할 텐데, 내가 너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할 때 너희의 그 통로는 어떤 통로냐? 믿음의 통로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대로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 크게 5가지로 정리돼요. 믿는 자들에게 어떤 표적이 따라오는가?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5가지는 비단 5가지뿐만 아니라 하나로 종합해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녀된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예. 여러분 이 사실 정말 믿습니까? 예.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CBS 그 라디오에서 나왔던 어렸을 때 그 설교를 듣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선명하게 듣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예. 그때 그 조용기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주님이 하신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그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님이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하셨던 그 일들을 오늘 누가 해야 되는가?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 안에서만 교회가 아니라 진짜 교회는요,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듣지만 진짜 교회의 그 본질이 회복되는 것은 세상에서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일하심이 드러나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 확장되는 거예요. 교회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심을 경험하고 증거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타협하게 돼요. 세상과 교회를 분리하게 되고요. 삶과 나의 믿음을 분리하게 되고요. 교회 안에서는 신앙의 모습과 신앙의 생활은 있지만 가정으로 돌아가면, 직장으로 돌아가면, 나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보면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구분 잘 가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새생명교회 교인이고 집사이고 그리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때부터 충돌이 오고요, 갈등이 오고요, 또 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온다고요. 가만히 있고 이 세상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약속이 아니라 믿는 자들은 어떤 믿는 자들이냐?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시는데 이 일하심에 내가 통로가 되기 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표적들을 나타내시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주님, 나는 믿는 자입니다.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에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도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 삶의 터전에 깨어짐이 있고 무너짐이 있고 회복이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한데 그냥 넉넉히 서서 그냥 주님 어떻게 알아서 해주시겠지 막연하게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내가 정말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나를 통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 표적과 그 기사와 그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대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더 원합니다. 나는 당신을 더 원합니다. 이거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더 원했으면 좋겠어요. 주의 은혜를 더 원하고 풍성하신 성령의 능력의 그 충만하심을 더 원하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더 원하고 갈망하고요. 저는 믿는 자들은 갈망한다고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한 갈망이 있고 목마름이 있어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도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있어요. 이름을 주셨대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행할 자격과 권능과 권세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예수님과 같이 행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같이 행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자들이 맞습니까? 나를 통해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이런 얘기 들었으면 좋겠어요.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다. 우리 남편들이 여기 보니까 아까 제가 웃음이 나왔어요. 살짝 이렇게 보통 눈을 감고 찬양한 살짝 이렇게 스캔해 보니까 대부분 우리 여자 성도님들만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남편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 나타나셔서 나를 통해 일하셔서 주님, 저들이 나를 통해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 말고요, 나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왜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요, 그 권능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19절에 보니까 70명의 제자들이요, 이것을 한번 샘플로 시험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 70명의 그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둘씩 짝지어 가지고 파송합니다. 전도여행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도여행을 다녀왔다가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주님께 너무 너무 감탄하면서 고백하죠. 우리가 기도했더니 병자들이 낫고 귀신들이 떠나가더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약하다, 무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는 능력 있는 자고 너는 권능이 있는 자고 너에게 소망이 있고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각이요,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과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라보면 위축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나는 이렇게 문제투성이고, 나는 이렇게 흠이 많고, 나는 이렇게 질병이 있고,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과거의 경험들을 뒤돌아볼 때 나는 실패투성이고,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이 부정적이고 우울해지고 절망스러워지고, 그래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도하라는 말씀이 점점 나에게 부담으로만 다가와지는, 혹시 그런 성도님들 계십니까? 주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에 따라올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사단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명령할 때 사단이 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슨 일을 할까요? 떠나가는 겁니다. 쫓겨가는 겁니다. 도망가는 겁니다. 주의 이름 앞에 굴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무슨 일을 행하실 수 있을까?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요, 나에게 있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 있을 때,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그 주님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동일한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이 복음 많이 듣고 우리가 이 복음이 정말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다가올 때 섞여집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경험과 우리의 어떤 그 사고의 틀에 이 말씀이 다가올 때 이 말씀이 말씀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걸러지고 타협하게 되고 또 왜곡되게 되죠. 그래서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각기 다양한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말씀이 말씀대로 됩니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그것을 내 마음으로 믿고 믿음대로 행하기까지는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을 향하여 순전함으로 그 말씀을 온전히 가감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요.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다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상, 이 세대의 흐름을 본받고 쫓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이 땅에 나타내는 자가 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었어요. 잠언 4장의 말씀도 그와 같은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래요? 마음을 지키래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요. 내 마음이 주의 말씀에 고정되어 있고 내 마음이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으면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마음인지 아니면 의심과 부정과 우월과 낙심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요, 이 말씀은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이 말씀은 그렇지만 내 삶은 더 문제가 많고 더 어려워서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의심과 염려가 내 마음속에 올라올 때가 있어요. 아까 송기철 장로님 하는 얘기가 그 얘기, 자기를 부인한다 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라는 거죠. 내 마음에 고민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죄책감, 수치심, 열등감, 이 거절감의 상처들이 덕지덕지 내 마음에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그 사랑이 체험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이 누려지고 그 사랑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 사랑으로 내가 기뻐하고 그 사랑으로 내가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담대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넉넉히 이기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은요 그냥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그 사랑은 실제이고 능력이고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 사랑은요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고요, 무제한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은 사랑은요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사랑을 받기는 받는데 조건적인 사랑이고, 때로는 우리가 그 안에 상처도 받고요, 때로는 우리 안에 거짓말도 들어와요.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시는 관점이 아니라 세상의 나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그래서 내가 형성되는 거죠. 그것이 자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아가 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대로 믿고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안에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 현실이 참 문제가 많아요. 혹시 여기에 문제 없는 분들 계십니까? 나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일이 다 잘 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고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고 염려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걱정이 없습니까? 네. 나가는 문은 저쪽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시리라. 예. 여러분, 염려가 있습니다.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문제거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이런 그 상처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내가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미 이루신지를 내가 믿어야 돼요.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되었도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미 새롭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느낌은 여전히 살아있어서 마치 아무것도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선남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얘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예. 고백할 때마다 인식하게 됩니다. 아, 나 그런 사람이구나.
내 안에 주님 사시구나. 주님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마치 거울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고백하고 시인함으로써 인식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지금 내 마음에,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과 감정은 이렇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은 나에게 실제이고 진리이고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믿기로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고백하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으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가브리엘 천사가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에게 와서 내가 성령으로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처녀가, 동정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말은 인간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는 이 마리아의 태도를 보십시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것이 그의 믿음이었어요. 내 감정과 느낌으로 그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진리이므로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그 어머니의 마리아가 믿음을 드러냈던 또 한 장면이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장면에 보면 첫 번째 예수님 표적을 나타내실 때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가 끝나버렸다는 것이고 그 결혼식 잔치가 실패로 끝난다는 아주 그 위기의 순간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그 혼인잔치를 돕고 있었는데 예수님에게 말해요. 근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절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요, 이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집에 하인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더니요, 예수님이 그 하인들에게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한 거죠. 그래서 하인들이 물로 채웠어요. 그 다음에 그걸 떠서 하객들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의 말씀대로 듣고 그대로 행할 때에 이전에 맛볼 수 없었던 더 좋은 포도주를 그 혼인집 식구들, 잔치의 사람들이 맛보았다는 거죠. 마지막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이 어떻게 압니까? 뭘 아는 거죠? 예수의 말씀대로 기적이 일어난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그 물떠온 하인들처럼 어머니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할 때에 주님이 나를 통해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입니다. 주의 약속을 믿는 자들, 주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믿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내가 권능을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고 기적을 나타내고 치유를 나타내서 주의 말씀이 진리이고 실제인 것을 증명하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 여기서만 머물지 말고요, 그 구원하심이 나에게 치유로 이루어졌습니다. 회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모든 상한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선언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요 단순히 속죄의 은혜로만, 내 죄사함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내 죄가 사여짐과 같이 내 질병이 치유를 받았고 내 모든 상한 마음들이 치유를 받았고 하나님의 모든 권능들이 나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믿음으로 시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 한 말씀으로 요약됩니다.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어졌도다. 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다 이루어졌도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십자가에 올라가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지심이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이고 완전한 승리이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리고 주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자들이냐면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 여러분, 어린 아이는요 부모의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부모 말이 법이고 진리예요. 예. 그리고 어린아이는요,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기보다 부모의 말을 의지하고 부모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믿음은 이거예요. 내가, 우리 부모님, 우리 엄마 아빠가 나와 함께하면, 나를 지켜주면 나는 안전하다. 부모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믿음이 이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오랫동안 다리가 장애를 입어서 앉아서 구걸하던 거린을 만났어요. 그때 몇 푼 달라고 손을 내미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그가 뛰며 찬양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왜 이 일을 기이히 여기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분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할 때, 그분이 나를 통해 행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행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기적은 너무 막연하고 어려워 보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이 과연 그대로 될까? 내가 치유될까? 내 기도가 응답될까? 내가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질까? 의심과 불안과 염려를 동반하게 됩니다. 왜요? 내가 볼 때, 내 관점으로 볼 때 그 일은 너무 엄청난 일이고 그 일은 너무 큰 일이고 기적과 가도 같은 일이기 때문에 과연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까? 내게 치유가 일어날까? 내가 지금 이 시간 기도한다고 뭔 일이 이루어질까? 내가 정말 소원을 꿈꾸고 바라고 원한다고 해서 그것을 이루실까?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자녀 올라오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입니다. 오늘 이 밤에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올라오거들랑 그 마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아님을 알고 거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은 대로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럼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고요, 우리가 믿는 대로 행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병자들을 치유하셨어요.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기적의 표현입니다. 그들이 믿는 대로 말씀대로 행했더니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들이 말씀을 확실히 지원했다는 겁니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을 믿을 때, 그들이 주의 말씀을 믿고 행할 때에 표적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얻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응답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기로 결단할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작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법이 작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서 증언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고백하시고요, 여러분 훈련합시다. 그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 됩니다. 나 이경원은 믿는 자입니다. 나에게 이런 표적이 따라옵니다. 나를 통해 귀신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낫게 될 것이고 그 일은 나의 것이고 나를 향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아까 우리가 찬양에서 말했던 것처럼 믿음은 상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무엇을 상상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상상은 무엇입니까? 본대로 느낀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은 대로 말하고 상상한 대로 말해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은요, 우리의 삶은요, 본대로 느낀 대로 말할 때는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습니다. 내 삶이 이렇습니다. 내 지금 고민과 염려가 이렇습니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면
우리 믿음대로 꿈꾸고 상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 믿음으로 말하는 자들, 믿음으로 꿈꾸고 바라보는 자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시고, 이번 11월 집회를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시고, 우리 가정에 행하실 놀라운 회복들을 기대하시고 바라보시고 상상하시고, 그리고 말하세요. 주님 이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증거가 되기 원하고요, 복음의 증거가 되기 원하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에 조이고 목이 마르니 생명의 기름 부소서. 의에 조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자를 채워. 주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자를 채워 주소서. 우리 한 5분간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을 다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의 많은 문제들, 많은 고민과 염려들, 그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볼 때는 너무 엄청나고 앞이 보이지 않는 문제 같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오늘 그 문제를 능히 다루실 수 있고요, 그 문제를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고요, 나를 치유하실 수 있고요, 나를 온전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향해서 기도합시다. 이 교회요, 본대로 느낀 대로 말하지 마시고요, 믿는 대로 기도합시다. 이 교회를 통해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욱 능히 넘치도록 행하실 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축복합시다. 우리의 삶을 향하여, 그리고 이번 11월 집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 합심해서 시간 기도하겠습니다.